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 구절 우리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존재하지 않고는 엄마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부모가 없이는 또 자식이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요. 형제 자매가 있어야지 형도 뭐 형이 되든지 오빠가 되든지 누나가 되든지 언니가 되든지 동생이 되든지 이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또 생물학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이 있어야지 사실 사람이 다듬어지고 사람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닮은 자녀로 세워지는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자,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인데요. 진짜 사랑하는 신자가 되는 것 역시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있어야지만 아버지도 닮아가고 있어야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아프리카 속담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만 사람이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교회의 정의가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 교회를요. 신앙 좋은 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인 교회를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이어서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뜻이 정확해지는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은 지금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만물 위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만물 위에 보좌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로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또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호칭은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머리와 몸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몸이 살아있을 수 없고요. 몸 없는 머리 역시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머리가 가진 성품은 몸의 손짓을 통하여서 발짓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머리가 가진 의도도 몸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머리가 가진 역량도 몸을 하는 걸 보며 몸이 어떻게 쓰는 거 보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와 몸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고 완전히 머리가 몸을 통하여서 구현되어지는데요. 자,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요, 한번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자, 우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위에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 만물 안에,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이게 만물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안에서, 권지연 안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의 영장인 권지연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 되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당신의 기쁨이, 또 당신의 지혜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생명력이, 당신의 소망이, 당신의 승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당신의 그 머리에 있는 그 충만한 게 우리를 통하여서 구현되어지게 하시는 이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함이니라. 이 예수님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가장 넉넉하게, 가장 충만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두세 살이 모여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정의는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동반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나 찾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몸된 교회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언제나 찾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은 예배인데요, 하나님은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바른 교회를 언제나 찾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작은 교회가 여기서 좀 예배 잘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찾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찾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시고 나면 어떤 표정일까요? 진짜 만면의 기쁨을 나타내는 표정이겠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상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당신의 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은요, 바르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근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집에 갔더니 유학 갔던, 뭐 아니면 저기 뭐 이렇게 그 여행 뭐 이렇게 갔던, 너무 보고 싶던 자녀가 돌아와 있어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근데 유학 갔다 왔는데 옛날에 볼 때보다 훨씬 더 성숙해가지고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막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고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고흥회를 이제 우리 세 자녀와 함께 같이 갔다 왔는데요. 우리 영신이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특급 전사로 제대를 했는데, 이번에 갔는데 우리 그 이제 고흥회 정원이 좀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 풀 깎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위험해서 아무도 안 시키고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특급 전사인 우리 영신이에게 저 예초기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초기 다 잘 하거든요. 시켰어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잘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보십시오. 부모가 밖에 스트레스 받고요, 밖에 염려가 있어도요,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그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으면요,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 세상 버텨내야지, 이겨내야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요, 정말 죄악으로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신음할 대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모습으로 서면요,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말 거야 하시면서 더 힘있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일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상이라는 말도 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요, 바꾸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근데요,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그의 몸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몸을 위하는 게 머리 위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습니까? 너희 여기 교회를 위해 고난받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고난받은 것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당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요,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워낙에 영광스러우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났을 때에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 앞에서요, 원래 영광스럽고 장차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티도 없구나, 주름도 없구나, 흠도 없구나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나님이 뒤늦게 생각해내신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조직도 아니다. 그와 반대로 교회는 영원 전부터 그분 안에 잉태되어 역사를 통하여 진행되어 왔고 영원한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단지 고립된 개개인을 구원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제일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또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은 교회를 이제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죠.
시온에 넘치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나를 위한 수고다. 인정해 주시고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솔직히 요즘은 뉴스 보기가 무섭습니다. 클릭할 자신이 안 생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화나는 소식, 부끄러운 소식, 서글픈 소식, 참담한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정말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찾으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는 말이 동의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좀 덜 할 수 있지만 어른 교인들 중에서는요, 기성교회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보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었고요. 중간에 다르게 착복하거나 정말 비참한 결과로 드러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게 동의어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영광스럽다고요? 아니, 교회가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고 거룩하다고요? 이 말은요, 내재되어 있던 반감을 도리어 폭발시키기까지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혹은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변하지 않아, 교회는 어쩔 수 없어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신자들은 더 많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포기하고 떠나버렸고요.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떠날 수 없어서 근근히 견디면서 붙어있지 기뻐서 남아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현재의 교회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계산에 넣지 못한 큰 사건이 터진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 이와 같은 부조화는요, 이와 같은 이중성은요,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정의를 되뇌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이중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과 진짜 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음녀 같은 비참한 교회의 이 긴장관계가 왜 생기느냐? 교회 정의 자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여러분, 그 사람 속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안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니라 터져야 하는 것이 터진 것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비유하자면, 여러분, 아마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물리학자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굉장한 뛰어난 천재지만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그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맞습니다. 이게 스티븐 호킹의 머리에 스티븐 호킹의 몸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스티븐 호킹의 몸은 스티븐 호킹의 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스티븐 호킹을 초청하면서 박사님, 당신의 그 뛰어난 강의를 저희들이 듣기 원합니다. 단지 몸은 데리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뒤치다거리 할 일이 많으니까 머리만 와주십시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보이고 있는 두 가지 정반대지만 둘 다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특별히 청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문제가 많은 교회를 비판하고 아파하다가 떠나가는 청년보다 진짜 그런 교회 한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광훈이 밑에서 혹은 김사만이 밑에서 아무 문제의식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청년들, 난 떠나간 청년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일그러지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인지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정반대의 오류가 있습니다. 교회 현재의 문제만을 보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버리는 거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졌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큰 일을 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교회의 원형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서 당신과 함께하게 하신 것이 교회의 원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직접 부른 12제자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도 여러분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마치시고 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장면 가끔 나오는데요.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넌 알아들었냐? 몰라. 모르겠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 제일 위기의 순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을 불러놓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 질문할 때 가능하면 나한테만 질문 안 하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빌리바를 완전. 근데 예수님이 딱 질문하고 나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람 딱 불러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요. 그때 답을 한 경우 중에서 제대로 된 답한 제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동문서 답해요. 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요. 또 자기들끼리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12 있는데도요, 진짜 파가 다 갈라지고 갈라진 파 안에서도 막 또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대단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의미에서 제일 뭐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주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제자니까 이너서클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둘이는요, 이거 진짜 말끝마다 토잡아서 이렇게 이 서로를 까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자리까지 그래서 서로 다투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다시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만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다시 들어오셨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하나하나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들 안에 충만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이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손 안 잡았어요.
손 안 잡았어요. 손 잡고 같이 올라가요. 성전 미문에 저기 안전뱅이를 보고요.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금과 금은 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진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 제자 공동체가요, 예수님을 충만히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이 예수 제자 공동체 교회가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똑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는 교회, 현실의 교회, 이 계리가 있지만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그렇기에 더더욱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을 새롭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있을까요? 무조건 듣잖아요. 이 말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듣는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말은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이 말은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매일 이야기하잖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이럽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진짜라고 했잖아.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왜 그렇습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충만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 앞에서 물론 우리가 셀이 모이고 교회가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을 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주어진 이 확실한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일그러지고 비틀어진 현실의 교회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약속의 이 교회의 괴리 앞에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영광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을 찬송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있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분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충만히 맛보게 된다는 뜻도 되지만, 여러분, 동시에 교회야말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드린다. 다시 말하면 완성해드린다. 예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곳이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머리 없는 몸은 절대 충만할 수 없듯이 몸 없는 머리 역시 절대로 충만할 수 없고요. 가지 없는 포도나무가 불완전한 것처럼
교회 없는 그리스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충만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도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만들어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완성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캠프를 마치고 우리 청년들의 이렇게 부흥이 이렇게 그 확실히 더 있는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를 보면 이제 방학 기간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원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지만 비율은 우리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토요일에는 청소년부가 와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오래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간식도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데요. 어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서 막 이렇게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뭐 제가 앉으면 떡볶이 튀김 뺏어 먹는 것이 되니까 어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앉지 않고 일이 있어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엄마 막 그 한테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었고요. 선생님이 막 시험 뭐 숙제 막 내주는 것 가지고 막 힘든 이야기 막 하는데, 야, 학생은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막 이렇게 들은데 이번에는 지나가는데 애들이 무슨 사역, 뭐 나는 사역을 뭐 이렇게 뭐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중학생들이 사역이 뭐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내가 너무 목사 모드여서 단어를 잘못 들었을까요? 생각하다가 좀 유념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애들이 사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는 영유치부 사역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뭐 이렇게 뭐 율동하라고 하면 아이들 앞에서 예를 들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인다고 하면 내가 예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앞에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내가 애들하고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야기하고, 어떤 애는 나는 막 이렇게 그 대학생 되고 나면 나 영유치부 사역 나는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또 어떤 애는요. 그래서 우리 은사 점검 세미나 그거 꼭 들어야 돼. 우리 그 스파크에 은사 점검 뭐 사역 배치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 꼭 들어야 되니까 나도 그거 들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 되어서 무슨 사역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단 드는 생각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여서 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사랑하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이고, 교회가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까지는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교회가 참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겪어 나왔지만 지난주 이제 제가 설교는 이 자리에서는 안 했지만 저희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너희 교회가 이제 성벽을 쌓았다. 이제 그냥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너희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성벽에는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들여보내지 않을지. 그럼 우리가요, 돈을 어디 쓰고 어디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지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않고 누구와 평화하고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게 견고해지는 게 바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뭐랄까 달팽이만 있어도 달팽이지만 달팽이 집이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죠?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뿐 아니라 신앙의 외피를 갖추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충격이 와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훨씬 덜하게 받는 상태를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벽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이 세워진 성벽 안에는 영혼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고, 세워진 성벽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작은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성벽이 세워져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진짜 채워져야 될 영혼들, 또 정말 바른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요, 특별히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까 그 찬송가 가사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인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 아멘 아멘.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스스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켜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임하수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찾으시고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당신이 흠도 주름도 티도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부르시는 바로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수고가 머리 대신 당신을 위한 사랑과 수고라고 받아주시는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현실은 정말 일그러지고 비틀어진, 정말 성령님 오시기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온 세계의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꼭 들으시겠다고 하신 주님,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당당하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릴 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됩니다. 셀 모임마다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리스도를 완성시켜드리는 기도로 나아가다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되어질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